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긴 시간을 지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 참 여러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제게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으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였습니다. 교회에 대해 고민을 하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또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역은 어떻게 기획하고 또 사람이 늘어난다면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전부터 꿈꾸고 그려왔던 생각들과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제 안에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눈 이 첫 번째 말씀 가운데 그 생각과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우리가 세워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서둘러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싶은 소망이 저의 첫 번째 염려였다면 두 번째 염려는 왜 지금일까 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저의 개인적인 상황과 처지에 대해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고요. 또한 교회를 시작할 때 경험하게 될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또한 코로나의 상황도 새로운 시작을 어렵게만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 계획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된 코로나의 확진에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계획해도 멈춰야 하는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는 왜 시작해야 할까요? 그 염려와 고민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픈 학개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은 이 학개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를 이렇게 밝힙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실 폐허가 된 성전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된 다리오 왕 제2년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느헤미야를 통해 바벨론에서 귀한 후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쭉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귀환한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하였지만 성전은 대적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포기한 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굳이 변해야 하나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삶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삭슬 받지만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처럼 전부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 때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기에,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바로 그날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요즘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 같습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알지 못하고 친하지 않은 누군가와 한 공간에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의 평안을 거는 큰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예배는 함께 드리기 위해 내 시간과 삶을 드리는 헌신에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로 채우던 주일의 일상은 개인의 시간으로 채워져 버렸고,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며 봉사하는 교회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또 그것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씨름보다 삶의 고민이 먼저 되는 이때,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전을, 이 교회를 함께 세우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세워갈 우리의 성전은 어떠한 곳일까요? 성전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생애 끝까지 짓기를 소망하며 준비한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성시킨 성전, 풍족한 금과 은, 거대한 돌과 나무 기둥들로 채워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학계 시대에는 절대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요, 준비된 것도 없고요, 그것을 지을 만한 기술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모으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들이 너무도 두렵고 현실적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곧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그리고 이 학계 시대에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면 분명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선포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 세워야 할 이 성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기 원하시는 성전은 결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 서로 간의 섬김과 배움, 그리고 이를 통해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이 미가의 선포처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세워가길 꿈꾸며 기도해야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요, 그 안에서 드러나는 성품과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 세상과 함께하는 관계가 곧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부대끼고 함께 웃고 울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나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품고 오늘도 굳세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교회, 아직 이름도 없고 어느 것 하나 가진 것 없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말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기도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목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의 태도와 눈빛, 말투와 자세, 행동, 마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느끼도록 돕는 교회.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가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교회를 세워갈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총독과 대제사장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중에 있습니다. 또 공사에 필요한 특별한 재주나 재정을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남은 모두에게 건축에 꼭 필요한 그 재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꼭 필요할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에 불과한데 고백하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서로 살아온 삶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요? 예루살렘에서 최소 20년의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지난 20년간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상처 주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몫에 욕심내다가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며 무리짓고 따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모으기에는 이미 그들이 풀어내야 될 삶의 숙제와 관계가 참 많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기준 삼지 않고 우리의 관계에 제한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꿈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로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 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을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입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자리에 찾아올, 그리고 교회에 함께할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었다는 그 은혜 하나로,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나 스스로를, 그를, 그녀를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자라가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굳건한 삶과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다짐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 꿈을 함께 꿈꾸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한 마음으로 살아갈 주님의 가족들을 만나며 함께 예배하도록,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